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마음이 괴로운 한 여성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여성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삶에 마음이 참 괴롭고 슬펐던 이유는 단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고 또 슬프게 하는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이 한나 외에도 다른 부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녀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여성입니다. 이 엘가나가 브닌나를 두 번째 여성으로 맞이한 이유는 아마도 자녀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 보니까 브닌나라는 여성을 또 다른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종종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 엘가나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두 명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고 해서 성경이 이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신 사건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몸이 되게 하셨는데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만드셨는데 이 엘가나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 때문인지 새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었죠. 아내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라가 나이가 들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을 또 첩으로 들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엘가나가 그런 실수를 범해서 브닌나를 새로운 여성으로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가 새로운 아내로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식이라고 보냈던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자식들이 브닌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또 4절 끝에도 보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닌나에게는 아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딸도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닌나가 한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브닌나가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격분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천둥을 발하시고 우레를 발하시고 태풍을 일으키시다, 폭풍을 일으키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또 괴롭게 했다는 표현은 초조하게 만들고 마음이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에 막 폭풍이 일어나게 만들고 막 어떻게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들고 또 때로는 막 초조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참 괴로운 여성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이 마음이 참 슬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누구나 마음의 질병쯤은 하나쯤 가지고 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교회 목사님께서 앞으로 20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오늘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불안한 사회, 더 불안한 미래 속에서 사람들이 참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국가도 불안하고 미래로 불안하고
고용도 불안하고 자산도 사람도 다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이 한나와 같이 자기에게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한나와 같이 자녀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족 문제일 수도 있겠죠. 또는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내면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이렇게 개인적인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겠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밖에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또 초조하게 만들고 마음에 막 폭풍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참 원통해서 괴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명절에 친척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취직을 했다더라, 누구는 어디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내 마음을 막 초조하게 만들었다가 명절이 끝날 때쯤 되면 내 마음에 막 폭풍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때 그 분위기나 말을 곱씹는 내내 내 마음속이 막 불타오르고 폭풍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괴롭고 슬픈 마음을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한나에게는 그래도 위로가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에게는 자기를 참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분인날을 둘째 아내로 맞이하긴 했지만 한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제물의 일종의 분깃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엘가나는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나눠줬었는데 이 한나에게는 특별하게 2배를 더해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왔습니다. 사례를 받고 온 걸 가지고 생활비를 나눠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생활비를 2배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엘가나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아내를 찾아가서 8절에 보면 아내를 참 위로하려고,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여보, 왜 안 먹고 있습니까? 좀 먹어보세요. 여보,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명의 아들보다 내가 더 잘할게요.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괴롭고 슬픈 이 한나를 위로해 주려고 했던 남성이 엘가나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좀 위로가 되겠습니까? 명절에 스트레스를 팍 받고 왔는데 남편이 와서 여보,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 달에는 생활비 100만 원 더 줄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죠.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는데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편에 서 있고 지지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애쓰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또 다소 세속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생활비를 2배로 주고 용돈을 2배로 주면서 이번에 명절에 받은 스트레스 가서 좀 풀고 와, 쇼핑도 하고 명품도 좀 사고 여행도 좀 다녀와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힘들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분인나와 같이, 이 분인나를 이 성경은 한나의 적수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적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대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대적이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누가 내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은 편이 되어서 싸워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엘가나와 같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왜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표정이 좀 안 좋네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즘 왜 식사를 잘 못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주려고만 애쓰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연봉을 좀 많이 받고 있으면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결국 우리의 위로는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통해서는 채워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족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는 직장 동료가 있어도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내 슬픈 마음, 이 괴로운 마음을 온전히 위로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연봉을 남보다 2배를 받아도 버티고 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힘든 마음을 위로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성이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끝에도 보면 한나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쏟아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42편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가 이 원통한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토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옆에 있는 제사장 엘리가 이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한 것처럼 생각해요. 술 취해서 주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막 말을 할 만한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는 막 속으로 막 불타오르는데 입으로 막 쏟아낼 힘도 없이 막 마음속으로 막 원통해서 입만 벙글벙글거리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논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적인 미사오구 그런 표현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았죠.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에게 생활비를 2배나 더 줬습니다. 돈이 주는 즐거움에서 위로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힘들 때 사치도 해보고 명품도 사보고 여행도 다녀보면서 위로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한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분인나 똑같이 대갚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나는 첫째 아내입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한나는 마음만 먹었으면 그 분인나 집에서 쫓아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아닙니까? 사레에 출산하지 못하니까 하갈을 들였습니다.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출산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를 낳을지 여자를 낳을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임신하자마자 사레를 막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한나를 불러다가 하갈을 불러다가 성경에 보면 학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 집에서 그대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직장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힘들게 하는데 막 그대로 싸워버리고 욕을 막 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를 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나가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리고 참된 지혜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성경은 사람도 사랑도 심지어 가족과 형제와 친구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한나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에서 내가 의지할 만한 것에서 나의 도움을,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울며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1장 3절 중반에 보면 엘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표현이죠? 한자어로는 1만 만자에 군대 군자를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만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 군대나 어떤 승리를 나타내는 표현하기보다 천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이 되니까 이 한자 성경을 번역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좁은 의미에서 어떤 군대나 승리를 상징하기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위엄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을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비천한 문제들, 나의 능력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 나의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의 아들 누구입니까? 사무엘. 사무엘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한 사람, 다윗. 다윗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사무엘상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것과 세상적인 능력과 사람의 능력, 돈의 능력, 그런 것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위로와 내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보면 이 분인나와 같이, 분인나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입니다. 또 사울 왕과 같이, 사울 왕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가진 사람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위로로 삼았던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에서 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한나, 세상적으로 보면 비천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여인입니다. 사울, 다윗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고 세상에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이 골리앗과 같은 자들을 향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야, 그것이 힘이 아니야, 그것이 인생의 위로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고백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성경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원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 마음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힘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내가 요즘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털어놓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납니다. 쇼핑을 합니다. 여행을 다닙니다. 돈으로 나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래, 한 달 수고해서 나 자신에게 보상합니다. SNS를 찾아갑니다.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내 힘든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기도를 할 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나와 이 한나와 같이 그저 마음을 털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이, 돈이,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과 복수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든 문제들 해결되면 마음의 어려운 문제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대갚아 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그 원통하고 슬픈 마음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이 한나를 보십시오. 18절에 보세요. 이 한나가 마지막으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친 빛이 없더라 말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프고 원통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음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시 가서는 먹고 이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한나에게 임신 소식이 있기도 전의 일입니다. 변한 것은 없어요. 변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이 슬픈 마음을 터놓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야말로 이 한나와 같이 마음이 괴롭고 슬픈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자본이 낳은 시대라 그러죠. 자나세라 그럽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슬픔이 낳은 세대입니다. 슬나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슬픔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지지해주면 괜찮아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참 상담을 잘 해주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봉을 많이 얻으면 그 마음의 위로가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와 같이 오직 그의 삶에 변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정말 나의 위로자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원통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슬프고 괴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